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워 갈릴리 지역 여러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그들로 인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여러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후에 곧바로 언급된 사건이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에 이에라는 것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 여행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었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개인의 이름이나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장 16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겨우 7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순교에 대해 2배보다 더 많은 16구절이 할애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가 그만큼 가치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 특별히 주를 위해 죽는 순교자의 피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존귀케 여기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계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인물은 죄와 진리 사이로 추락한 헤롯입니다. 죄와 진리 사이로 추락한 헤롯. 마가복음 6장 15,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토론을 많이 벌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엘리야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때 헤롯은 예수님은 바로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 탄생 때 2살 아래 베들레헴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그 난폭한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에 나뉘어져서 통치되었는데 저 위쪽에 있는 이둘에는 헤롯 빌립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갈릴리와 동쪽에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렸고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은 헤롯 가문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17,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세 아들만 둔 것이 아니라 사실 10명의 아내를 통해 1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가 AD 29년에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이두레 지역을 다스리는 빌립이 아닌 또 다른 이복 형제 빌립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그만 이 빌립의 아내인, 그러니까 제수 씨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젊은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야망이 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결혼해 있는 이 빌립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면 내가 팔자를 고쳐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지금 있는 아내와 이혼하면 내가 당신과 살아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라비아 왕의 공주였던 아내를 쫓아내고 이 새로 헤로디아 아내를,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근친상간까지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아라비아 왕, 장인이었던 아라비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서 나중에 거기서 패배하는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하되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직언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이 첫 번째부터 외친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도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보다 헤롯의 새 아내인 헤로디아가 엄청나게 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증오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그 말이 진리이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괴로워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받았지만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진리와 죄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와 같이 죄와 진리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악한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선한 사람이었다,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프레셔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이 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책이 되니까 자기의 손을 물에 씻고 말았어요. 그러나 손을 물에 씻는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을 씻었어야죠. 그의 죄를 씻었어야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도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그러한 프레셔로 인하여 악한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죄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죄와 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잡으려 하다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이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진리와 죄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천국이 참 좋은 곳이지만 지금은 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상을 제가 좀 더 즐긴 후에 그 다음에 천국 갈 준비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쾌락을 즐기게 좀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때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다가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양쪽, 죄와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던 사람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때 10중 8구는 악한 길로 빠져 들어간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입에서 토해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성거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뜻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왜 나에게 제사 안 드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너무 잘합니다. 선물도 갖다 주고 뭐 꽃도 주고 최고의 남편이나 아내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다른 데 가서는 또 옆집에 있는 영자씨, 말자씨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기 가서는 이 여자, 저기 가서는 저 여자,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아유 우리 남편 최고야 하고서 뽀뽀해 주겠어요? 따기가 날아가야죠 그거는. 예. 그런 때는 진짜 진흙탕에서 먼지 날 때까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걸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죄를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 36,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20%, 세상에 20%, 또 죄와 쾌락, 나를 위하여 20%, 30%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일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친구들과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과 나의 영광, 하나님과 음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만족 동시에 추구하다가 둘을 다 놓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된 두 번째 사람은 죄로 죄를 낳은 헤로디아였습니다. 죄로 죄를 낳은 헤로디아. 마가복음 6장 21절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던 세례 요한을 마침내 죽일 수 있는 살인 저지르는 그날입니다. 갈릴리의 모든 주요 인물들을 헤롯 왕 생일날 다 초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이 꼼짝없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명목을 만들고 살인 교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D-Day입니다. 죄악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살인을 저지르는 기회 좋은 날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날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가 내가 마음에만 아무도 모르게 소원하던 이 죄를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 좋은 날이 왔다, 그런 날을 기다리며 손꼽아 준비하며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를 청소해버리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이 헤로디아가 나도 한번 성공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탐욕으로 불타있을 때 헤롯 안디바와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남편과 가족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를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헤로디아의 삶에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가 또 다른 죄를 자신의 삶 속에 낳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었을 것 같은 자신의 딸마저 이 죄악의 수렁텅이로 끌고 내려가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 23절 말씀을 보세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헤로디아는 헤롯에게서 원하던 것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딸 살로메로 하여금 많은 남성들 앞에서 음탕한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춤추었다라는 것은 선정적인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딸을 사창가에 내다 파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생일잔치에 온 남자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 속 없는 헤롯이 또 헬렐레 해가지고 살로메에게 야, 너 정말 잘했어, 뭐 갖고 싶어, 내가 뭐든지 다 줄게 라고 이러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고 또한 내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라고 폼을 잡았는데 사실 이 헤롯 안디바는 남에게 줄 나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를 자기가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소유인 나라를 그저 통치하기만 한 일종의 바지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 거를 남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하다가 자기의 무덤을 파고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10장 19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혀를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잔악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계나 입조심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때 무엇이든지 다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한 헤롯의 맹세를 듣고 살로메가 자기 엄마에게 쪼르륵 달려갔어요. 24, 25절을 보니까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악녀 헤로디아가 그 어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어린 딸 살로메는 한술 더 떴습니다. 들어가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지금 곧 주세요 그랬어요. 이 소반은 음식을 담는 쟁반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여자아이가, 요새 10대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벌레 지나가는 것만 보고도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 게 10대 정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를 닮아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따서 쟁반에 담아 나한테 지금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전여전이죠.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제거하지 않은 죄가 나의 모든 남은 부분까지 죄로 물들여 버려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까지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물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6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살로메의 요구를 듣고 헤롯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살로메의 말대로 요한의 목을 따다 주려고 하니까 자신의 양심이 너무나 꺼리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자니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맹세한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묵살시켜버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따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곧 그 형이 집행되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혀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어린 살로메는 놀라지도 않고 그 쟁반을 받아서 어미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 헤로디아는 자기가 자기 딸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를 생각도 못하고 아마 기쁨의 만족의 비명을 저질렀겠죠.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죄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간혹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누구는 죄 짓고 누구는 죄 안 짓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죄의 유혹에 싸우다 우리가 간혹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다가 점점 더 죄에 물들어지고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지은 죄와 실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였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을 때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뇌리를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못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죄를 지었군요. 저는 주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밖에 나가 통회하며 회개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헤롯에게 이야기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추악한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온 영혼을 오염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들 마귀의 그런 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잠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끊어내야 된다. 회개하고 이 죄를 씻어내야 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끊어내야 되는 죄악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롯처럼, 헤로디아처럼, 살로메처럼 그 성령의 음성을 등한시하고 못 들은 채 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시겠어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축복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는 죄를 낳습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살로메가 아니라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세례 요한. 마가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말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괴락으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은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치러준 것뿐이에요. 더 서글픈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해 세례 요한만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셨던 것일까요? 왜 그가 악인의 손에 비참히 목 잘려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비록 우리 눈에는 세례 요한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명을 완수한 충성된 종의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이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에 대해 조명하고 사라지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철저히
그 사명만을 완수하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명을 마치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투옥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했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환기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 죽음을 그 길을 예비하고 또한 예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길을 닫기 위하여 왔다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 돌아간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주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복음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후로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새로운 주자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펼쳐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기쁨의 길, 행복의 길, 만족의 길로만 찾아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 때,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끝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북한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이란. 네. 북한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이란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옥에 가고 남자들은 그냥 죽인대요. 이란에서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터키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란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란에서 오신 분들은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슬람권에서 보기 드물게 한 300여 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당신들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물었더니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아랍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신 목사님들은 처음 7분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1년 이상 사역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니 1년도 사역 안 하고 다 떠났는데 그게 교회 부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처음에 개척하신 분도 1년이 되지 않아 끌려가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다 흩어지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역자가 제가 그 분의 뒤를 이어 순교의 각오로 이 교회를 목회하겠습니다. 그분도 순교당했어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7번째까지 죽음으로 다스렸건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그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마음이 열려 마음의 감동을 받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란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바로 어제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기독교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러한 뉴스가 지금 어제 처음으로 발표된 걸 봤어요. The Iranian church is the fastest growing in the world.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독교 국가가 어디냐? 바로 이란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교수형이나 또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란에서 1979년도에 5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추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순교자의 피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지난 13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란을 준비시키고 또한 애굽을 준비시키셔서 아랍어와 또 이란어를 사용하는 아랍어권, 이슬람권을 지금 소용돌이를 치면서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100% 다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가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가 어느 날 오신다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 쉬어도 됩니다. 그날은 안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전날에 올 수 있어요. 내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거의 다 퍼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만 남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천년 만년 후에 오실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 참된 제자들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저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죄에 대하여 죽기 원합니다. 저의 욕심에 대하여 죽기 원합니다. 저의 교만에 대해 죽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대해 죽고 오직 주님의 목표인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달갑게 지고 이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